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고넬료에게 발생한 사건, 고넬료에게 발생한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로마 백부장 고넬료 회심과 그와 관련된 후속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 종들을 욥바로 보내는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고넬료 회심은 이방인 신자가 신약교회로 들어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회심은 이방인 신자가 신약교회로 들어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을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고 욥바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세 번의 환상과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전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원하게 하셨는데 고넬료와 같이 천사의 방문, 또 베드로에게 환상 같은 많은 준비 작업, 이런 떠들썩한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부분 유대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때문입니다.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아직도 유대교처럼 회당 중심이거나 모세 율법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라.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논쟁하거든요.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다녀오자마자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거든요. 당신이 무할례자 집에 갔다면서 비난합니다. 유대교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부터 유대교 문화와 전통 따라서 부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부터 부정하게 느끼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 신자들의 이 유대인 우월주의, 인종 차별적인 생각과 고집을 부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할례와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하신다는 이 유대인 회심의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도 보여주실 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게 하자는 일부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율법 준수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모델 사례로 이 샘플, 이 모델 사례로 고넬료 회심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하게 될 거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유대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또는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방인 회심의 모델과 같은 사건이 바로 고넬료 회심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것은 이방인 회심의 시작 사건이었다면 베드로에 의해 고넬료 전도 회심 사건은 본격적인 이방인 회심의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하게 될 이방인 회심 사건들은 그 추수
이제 수학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훈하는데요. 1절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가이사랴는 요빠에서 위로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도 항구 도시고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인데 약 40km 위에 떨어진 항구 그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크게 항구 도시를 만들고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를 기념해서 가이사랴, 이 가이사 황제의 도시 뭐 이런 뜻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로마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장 가곤 했다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아마도 이미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 사도행전 23장 그 이후 내용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 집단구타 나가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 이제 체포되었을 때 약 2년간을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이 신문 받게 되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 후임 베스도와 또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게 될 참입니다. 그게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져요. 2절에 고넬료가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유대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4절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해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먼저는 고넬료가 로마 군대 장교라는 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대위급이거든요. 중대장급 이제 그런 위치인데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사람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질서 치안 유지를 맡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 구약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또 그 내용에 공감하고 유대인들의 안식일 뭐 이런 거 지켰을 거고 또 높은 도덕과 윤리 의식에 공감했을 것이고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하루 몇 번의 기도와 구제, 선행 등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할례를 행하진 않았어요. 11장 3절 보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갔다 이렇게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완전하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대교에 무척 동감했고 또 경건한 자 또는 거의 유대교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기도 시간도 이제 시간 맞춰서 기도했고 3절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하였으니 그럼 그 시점 그 당시 그 시점에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면 예수님을 믿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프리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구원받습니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고 기억하셨다는 것은 고넬료에 대한 칭찬 또는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지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 자체가 구원의 조건과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1장 14절 보면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그 고넬료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고넬료와 온 가족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고넬료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복음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3절부터 8절에 교훈하는데요. 3절에 하루는 제 구시기도 시간에 이게 더하기 6 하면 되죠. 더하기 6. 그럼 오후 3시죠.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서 저녁 제사 시간 맞춰 가지고 성전에 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 제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요.
오후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또렷한데 천사가 왔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천사는 5절을 보면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주죠. 게다가 6절에 장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무두장이는 예전 개혁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있어요. 피장, 피, 가족, 장, 장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는 죽은 가축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에서는 부정한 자로 여겨서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복음 안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한 김에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면 될 일이지 40km 떨어진 욥바에 있는 시몬을 초청해서 왔다 갔다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걸리는 코스거든요. 종들을 보내는데 1박 2일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당일에 아침 일찍 해가지고 뭐 거의 오후 한 3, 4시 이때쯤 도착한 것 같은데 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잖아요. 도중에 쉬는 시간 뭐 합치면 뭐 그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복잡하고 걸리는 일 없이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한 김에 복음을 전해주면 될 것을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은 신약 성경에서 천사가 전하여 주었다 또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모세로 베푸신 것. 예. 그래서 율법의 출처와 기원과 권위가 하늘에 있고 천사들이 율법 전달에 있어서 많은 기여와 공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수많은 평범한 신자들에게 맡기셨고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계시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알려졌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508장에서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해요. 저거 복음 전하는 일 매우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천사들은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흠모하는 거죠. 흠모하고 이게 대부분 주도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인생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향기 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